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1일 수요일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고 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생의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왕으로, 선지자로, 예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생애는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기로 태어나서 예수님도 유년 시절, 그 다음에 유아 시절, 청년 시절,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을 쭉 거쳐서 이제 성인이 되신 겁니다. 그 시간은 사생애라고 해서 성경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나의 개인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공적인 삶,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 비중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90세까지 살았는데 태어나서부터 80세까지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오직 그냥 돈이 최고인 줄만 알고, 그런데 또 심지어 돈을 잘 모아서 사업을 성공해서 흥청망청 세상 유흥에 돈을 쓰면서 도박을 하면서 마약을 하면서 지내다가 80세에 예수를 만나서 10년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면 그 사람의 삶을 성경에 기록할 때 어느 부분이 기록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80세부터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90세 때까지가 기록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그것이 더 하나님께는 관심 갖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에 동그라미 붙여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사대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가 마지막 구약의 때였습니다. 어떤 건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해결하실 분이 이제 오실 거야. 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이나 제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예전에 계속 이야기했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봉박두 해갖고
블록버스터 영화가 이제 개봉 일주일 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점가에 대대적인 광고를 탁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제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을 앞두고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도 이제 누군가가 오셔서 너의 죄를 해결하실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왔다, 죄를 해결하러. 완전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이 바뀌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사에서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이 잡힘을 보고 요한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지금 10대 친구들은 가장 혈기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꽂히면은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머뭇거리는 것보다 실행에 옮기는 게 좋죠. 어떤 것이 그래요? 운동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그래요? 일기 쓰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문과를 갈까요, 이과를 갈까요, 또 가다가 진로를 바꾸는 거, 그냥 흥미 위주로 그때 한 학기에도 진로를 3번 4번 바뀌는 것보다는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때를 봤다가 이제 시작이구나 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은 이때 시작! 요이 땅!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3년 너무 부족했어요. 3년 정말 부족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1년만 더 있었더라면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한순간부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본인이 완수해야 될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짧은 3년, 우리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짧은 수없이 긴 인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단 3년을 사셨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4년을 보통 학부를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4년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시간 정말 빨리 갔어. 어떻게 아직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이 전공에 대해서 마스터도 하지 못했는데 벌써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졸업 논문도 써야 돼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갔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 한순간부터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모든 것을 때에 맞춰서 이뤄내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신학교 다니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이제 2학년이 되신 분도 있고 1학년이 되신 분도 있는데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돼야지. 아니 벌써 3년이 지나갔어?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매번 시간의 쫓김을 받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롤모델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았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오죽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의 모든 것을 그물을 내려놓고 하라. 너의 부모를 내려놓고 하라. 형제를 내려놓고 하라. 자녀를 내려놓고 하라. 아내를 내려놓고 하라. 오직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이 길을 향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에 올인하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못 가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서 저는 잘 해보진 않는데 우리 친구들 카카오 오픈 채팅방 보면 여러 가지 방들이 있습니다. 뭐 프라모델 만드는 방, 뭐 보드게임 하는 방, 뭐 산책하는 방, 뭐 달리기 방, 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래도 어려서부터 좋아해서 그걸 더 개발시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생전 관심도 없었고 해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기웃하다가 전혀 여러분의 미래와는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러한 주변 잡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고 나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졸업할 날이 다가와요. 어느 순간 중간고사가 다가와요. 어느 순간 기말고사가 다가와요. 그리고 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6절을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명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가 가졌냐면요, 지금 북한으로 치면 예를 드는 겁니다. 북한으로 치면 평양에 있는 사람들처럼
굳건 의식과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택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아. 우리는 늘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자기 애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이었어요? 아수르 때부터 이방인들과 혼혈 정책을 펼쳐갖고 그곳에서는 아주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지만 완전히 이방인과 비슷한, 한국에서 보면 완전히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도 해요. 그런데 완전히 외국인처럼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픈 과거를 돌보아주고 상처를 정말 이렇게 보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혼혈 잡족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전체적으로 마음이 어둡고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은요, 이 유대인이긴 한데 이 유대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물질적으로도 그곳에서 생활을 이어나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땅값 싸고 집값 싼 저 갈릴리 지역, 그런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부터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에게,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졌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자 청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deny, 부인하였습니다. 근심에 가득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이었는데 저 북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워낙 순수하고 혈통적으로도 정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과 구분지어서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뭐라 불렀냐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쪽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깡촌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위대한 그 구약을 마무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위대한 일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 같은 대기업처럼 예수님이 운영하셨으면 이 유다 땅에다가 포스터 붙여놓고 이 율법에 정통한 제자들 20세 이상, 30세 이하, 특별 모집 이런 거 해갖고 직접 성경 가르침 이렇게 하고 예수님 모집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 유대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모집하신 것이 아니라 저거에서 그 갈릴리에 있는 그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은요, 알아들으실 수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율법에 정통하셨고 구약 성경을 이미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운 성전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부에게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기엔 그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뭔가 특별하신 분임을 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들을 부르신다는, 그러한 어부로 사용하신다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신다는 일에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 메시지를 보면요, 이거는 주의종 될 사람들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겐 3년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길면 70, 80, 100세 이렇게 살 거예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헌금송했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충만할 때는 이게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충만함이 떨어지면 이거는 저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의 이권을 포기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 수단도 내려놓고 곧이라는 것은 immediately 즉시로라는 뜻이에요. 즉시로 따르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가 우리 집 앞까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물질적으로 좀 손해인 것 같아서 당신 아버지는 전도하지 않을게요 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와서 저는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정말 나의 가장 귀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면요, 이것은 물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20절 22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데 거기는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베대, 이 세베대는요 배를 갖고 있는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려고 배를 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물을 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요 가만히만 있었어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이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이 말은요 자신의 보장된 안정된 미래를 뒤로 하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은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뜻에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을 거, 직장 다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뒤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는 비할 것도 없이 곧 즉시로 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삶의 장면으로, 이 씬으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사회생활 진출할 때 되면요 직장을 구하세요. 성실히 일하세요. 돈도 버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여러분 경계선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어떠할지라도, 나의 물질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이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이번에 인권위원장 여러분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자신의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말 몇 마디만 거기서 잘했으면.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즉시로 버려두고, 거기서는 저는 꼭 그렇게까지 저도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후기 인터뷰로 거기는 자리가 너무나도 공식적인 자리라 제가 이렇게 했지만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창조론을 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즉시로 현장에서 그는 신앙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23절부터 25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진짜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치신 것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예요. 바로 내가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영혼 육이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참 복음이 들어가면, 참 예수가 들어가면 나의 영과 혼과 육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요. 국가적으로 온 백성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잘 믿는데 나라가 점점 패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오랫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영과 혼과 육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가운데 이미 수차례 확인했고 대한민국도 역시나 그 가운데 하나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세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영혼육의 축복이 늘 함께 간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에는요, 우리 학생들 어려서부터 결단하세요. 여러분에게 다 주의 종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 때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되냐? 나의 모든 것을 뒤로할 각오를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해보세요. 예수님 따라오려고, 예수님 전 다 뒤로하고 왔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너무 순수하게 모든 걸 다 벗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얘야 이것도 필요해. 내가 이거 신겨줄게. 신발도 신어야지. 얘야 가방도 필요해. 얘야 너는 집도 필요해. 너가 태어날 시대 너는 차도 필요해. 야 너는 이것도 사줄게. 넌 내가 이것도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계산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놓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혼자 떠나가시게 내버려두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했을 때 즉시로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겐 벌써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존재한 이유 주님의 복음을 전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 주님의 복음을 전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 주님의 복음을 전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 주님의 복음을 전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